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MC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직 은혜로 찬양하는 사람 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이윤화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오늘 또 솔로 싱어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찬양 토크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 만큼
두 분의 인생을, 두 분의 고백을 찬양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그죠? 네. 네. 우리 이어서 네, 저는 제 간증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야, 두 분의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저희에게도 막 전해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특별히 이 시작하면서 이윤아 사역자님께서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네네.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네, 이 찬양은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올 게스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북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무려 탈북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도와주신 차원이 아니라 그 생사의 길을 구출해 주신 분이에요. 아. 무려 천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한 공동체인 즉 갈렙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신데, 자, 네. 탈북 지원단체 갈렙 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그 북한을 생각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듯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거기다가 올해는 홍수가 나가지고 네. 최근에 아이고. 농작물을 심었는데 홍수가 나서 심은 게 싹이 나오자마자 쓸려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에 가족을 둔 국내의 탈북민들이 네. 가족들의 갈 수도 없고 또 지금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도 안타깝고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민족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중국에 23년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두만강을 바라보고 두만강 그 너머의 북한 산하를 보는데 나무 한 뿔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울컥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북한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슴 아파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옆에 누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7살, 8살 되는 아이가 저 손목을 잡으면서 선생님, 우리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억양이 북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게 탈북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두만강을 넘다가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 강물을 헤엄쳐서 그 가족을 위해서 구걸하려고 중국까지 넘어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제 손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꽉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두만강에서 무릎 꿇고 북한의 산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이 모습을 왜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북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 계기가 그러면서 가장 많은 고아들을 제가 이제 구출해 오게 되고 그때마다 북한의 그 헐벗은 산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은 갈렙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산지를 좀 북한의 산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되게 의미 있는 찬양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예. 목사님 그때 그 심정으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노래를 그래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오늘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목사님께서 처음 탈북민을 구출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만나신 분이 사모님이시라고요. 예. 예,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죠.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북한 여군 장교 하나가 넘어오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그 친척집을 가서 좀 돈을 얻으려고 예.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과학자였는데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어머니도 굶겨 죽이겠다. 그래서 중국 친척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었던 거죠. 넘어서 친척집에 갔는데 중국이 23년 전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북한에서 들은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적십자 이렇게 있는데 적십자의 꼬리가 길은 그러니까 십자가죠. 거기를 찾아가면은 꼭 도와준다는 이런 얘기가 북한 내부에서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물어 찾아간 게 두만강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교회 보니까 낮에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강대상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그 문구를 딱 보고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확신이 쓰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거기에 그 사역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두만강에서.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 계속 이띠오 그래요. 이띠오. 그러니까 우리로 그러면 저기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 걸기가 이제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왜 말 걸기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조심스러웠냐 그랬더니 그저 우리 장군님 닮으셨습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심각하게. 그래서 저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저한테 최고의 호칭을 한 거예요. 장군님 닮으셨고 북한의 간부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탈북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를 이제 서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또 얘기를 했어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당신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사역을 위해서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일반 그 어떤 탈북민이나 어떤 다른 분이었다면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닌데 사랑하다 보니까 몽골 국경을 넘어서 제가 미리 한번 가보고 또 중국 대륙을 건너서 동남아 바닷가를 거쳐서 오는 길도 가보고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는 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않고 야곱이 14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사실 그 길로 제가 1,000명 정도 되는 우리 탈북민들을 제가 구출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구출에 도움을 줬을 뿐이고 진짜 그들을 구하신 건 하나님의 극률한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영화. 네. 왜냐면 또 지금 사모님이 그러니까 여군 장교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장교셨고 이렇게 오시게도 만나게 되고 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그 단 한 소절에 영접하고 정말 백독반에 들어갔듯이 사실 우리 장모님도 네. 그 이후에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백독반에서 공부하고 이분이 죽어도 좋다고 성경책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셨다가 성경책이 또 발견돼서 죽음의 순간에 탈출을 해서 또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실 때 상당히 그 큰 은혜가 있던 건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장모님 대신에 중국에 들어가셔서 장모님한테 여권을 주고 우리 어머니는 탈북자를 도운 혐의로 중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하시다가 한국에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오시긴 오셨는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살렸고 장모님도 살리는 그렇게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장모가 오셔서 아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해서 현재 우리 교회 갈렙선교회 같이 이제 서평교회라고 있는데 예. 서울과 평양 서평교회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모님이 네. 담임 목사가 되신 거네요. 네, 신학 그렇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탈북민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탈북민 선교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돕는 사역, 탈북민을 구출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말로 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부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렵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셨는데 또 크나큰 아픔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또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 복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복 같아요. 네. 이 땅에서는 늘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탈북민을 구하고자 했는데 아내를 붙여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예. 장애아가 됐어요. 아유. 그래서 그 아이가 장애아가 된 상태에서 아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남한 땅에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불러놓고 왜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을까 원망을 하고 사실 뭐 금식을 계속 했었어요. 밤새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정말 눈을 선하게 보여주시는데 지옥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아들 하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나는 북한의 2,300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지금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음성을 듣고 아내도 이제 같이 북한 선교에 더 올인하게 되고 이 선교라는 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꼭 필요한데 그렇죠. 누가 후원해 준다 하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배불리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빨리 갔다 와야지 갔다 왔는데 사실 이 아이가 그 우유를 너무 많이 먹고 우리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토했는데 예. 그게 이제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로 아유, 막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을 때는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었고 그때 많이 울었죠. 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그래도 생명인데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부부가 서로 이야기한 건 우리가 아들의 목까지 하자. 아들의 목까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영혼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저 북녘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 아들 목까지 우리 부부가 하자. 그걸 죽기까지 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출하게 됐고 그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난의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두만강을 가서 겨울에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탈북민들이 넘어오면 옷이 하나도 막 다 찢어진 거야. 산을 막 누비고 와서.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에게 한국 아파트에서 옷을 주워가지고 아파트에 그 전에 옷 많이 써온 옷들이 그걸 갖고 이제 두만강에 가서 넘어온 탈북자를 이렇게 바로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옷을 너무 많이 그 이민 가방 3단 가방에 있어요. 이렇게 싸면 차곡차곡 그걸 이렇게 메고 등에 메고 탈북민들에게 그걸 이렇게 옷을 입히다 보는데 두만강 겨울에 얼음물에 제가 미끄러지면서 그 가방을 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목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9시 반 동안 이 목에 여기서 끝까지 제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요? 예.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비만 오면 저는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지치고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한테 지치고 또 육신이 지칠 때마다 비가 오고 아플 때 그 두만강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제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죠? 윤아 씨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어떤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전해지니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으로 목사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에게 이 찬양 한 곡이 모든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큰 위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나 같으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던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시 또 소망을 품고 이 탈북민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아이를 먼저 보내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울었는데 가장 위로받았던 게 사실 그때 제가 욥기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욥을 사랑했었는데 욥의 자녀를 데려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북한에 있는 장인도 굶어 죽어도 먼저 가셨고 그러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그 영혼이 순수할 때 보석같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가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빚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지탱하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시간 가운데 목사님에게 또 소망이 된 찬양이 있을까요? 늘 이제 제가 그 사역의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사실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위로의 저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찬양이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소망 잃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다시 주님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우,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탈북민 천여 명을 구출한 그야말로 탈북민의 아버지 김성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첫 번째 탈북인과 결혼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탈북민들을 입양하신 그런 특별한 가정을 꾸리고 또 살아 계시는데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소중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제 얘기 듣기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포기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탈북민들을 이제 데려오려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2천만 원 가량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은 코로나로 거의 봉쇄가 돼가지고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요. 최근에 우리 갈렙선교회가 이제 중국에 코로나가 풀리면 구출하려고 이제 한 30여 명이 모처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 인신매매죠. 팔려온 사람들이죠. 뭐 농촌에 그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실 중국에 이제 장가를 잘 못 가는 분들한테 북한 우리 자매들이 보통 18, 적게는 16, 그래서 뭐 20몇 살 다양한 나이들이 이렇게 팔려가요. 근데 우리는 팔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 탈북 자매들은 살기 위해서 자 혹시나 중국으로 가면 우리 가족 나머지 가족들에게 돈이라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런 자매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어가 되고 좀 하면은 저희 갈렙선교를 알고 연락이 옵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는 중국 땅에 희망을 갖고 왔지만 결국은 중국 땅도 우리 탈북자에게는 디딜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북송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도 뭐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살려야 될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전부 다 재정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요. 한 번은 탈북 자매 7명이 한국에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 다 팔려간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탈북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문을 이렇게 그 문자로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는데 그게 연결돼서 서울에 이제 김밥집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탈북 자매들이 그렇게 팔려가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뭐 그분이 가실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당장 3,500만 원이 있어야 그 자매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한 일주일 후에 그 돈을 송금해 왔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실 뭐 돈은 다 귀중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큰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 김밥 이 10년 전에 그거 1,000원씩 해가지고 3,500만 원이 몇 개를 아마 제가 그때 가슴이 아픈 게 손이 다 부르트도록 평생을 해도 그거 몇 개나 이렇게 했을까 그때 더 가슴이 아팠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이 정말 긍휼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랬고 또 코로나 전에 바로 전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한 분의 장로님이 저에게 6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에 갈렙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실 이제 북한에서 옛날에 국제시장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녀가 5명이었는데 장사를 했대요. 이렇게 먹는 장사를. 근데 이걸 먹으면 자식들하고 먹으면 다음날 살아갈 게 없고
굶는 자녀를 보면서 이 음식을 팔아야 되는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 자녀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전쟁의 난리통에 내 자녀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저들을 성장시키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죽그릇이 축복의 기업이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네. 그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도 의사가 되시고 전부 다 되셨는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권사님이 얘기했대요. 너네들 그 피난 시절 생각나니? 그러니까 그때 너무 배고팠어 엄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아야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키웠나 봐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어머니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동의를 얻어서 한국 교회 한 100개 교회에 3천만 원씩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성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니까 2배를 보내자. 그래서 6천만 원을. 그래서 와. 그 돈으로 13명을 저희가 직접 가서 다 구출해오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비용 절감하시려고 직접 발로 다 뛰신다고요, 그죠? 사실 뭐 중간책을 단 한 명도 그 접촉을 않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그 밀림을 넘을 때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갔다고 그래도 그 밀림에 그 풀을 갖다가 그 밀림이 칼이 있어요. 네네. 그걸로 해치고 나가서 돌아오고 일주일 뒤에 가보면 다시 풀이 다 자라 있어요. 그래서 밀림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 절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그 현지로 들어가는 것은 브로커를 통해서 그냥 돈을 주고 한국에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탈북민들과 중국 대륙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넘고 또 죽음의 강 메콩강을 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제가 너무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제가 그 우리 탈북민들에게 따로 뭐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네. 제가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아멘.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저한테 고백을 해요. 네. 왜 목사님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는 살기 위해서 가지만 왜 이 자리에 당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 네. 왜 그러냐면 먼저 간 탈북민들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사명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을 가장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슴 속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가장 급박하고 가장 죽음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음의 그 밀림을 넘고 메콩강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메콩강을 같이 넘었을 때 생사고락을 함께 하잖아요. 그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입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 가서 꼭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의 간증을 탈북자들에게 한 번씩 해요. 사실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제가 두만강을 가서 너희들 탈북민들을 구하다가 사실은 목이 꺾여서 내 속에 쇠가 이렇게 다 박혀 있다.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수술을 하면서 그 생사 속에서도 내 속에는 늘 탈북자 여러분들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밀림을 걷다가 그 밀림이 그냥 산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전부 다 깎아지는 벼랑과 같은데 또 숲이 우거진 데를 걷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만 미끄러지면 막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허리를 3번을 수술했어요. 거기 다니시다가 막 떨어지셔가지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담낭이 터져가지고 쓸개를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럽니다. 나는 쓸개 없는 목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또 넘어져도 또 쓸개 없는 사람이니까 웃고 또 가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탈북자를 구하다 보니까 제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도 또 버스를 타도 전철을 타도 때로는 무료이고 5분 50% 세일 이렇게 해서 제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철심이 박히고 허리가 수술되고 담낭이 제거됐지만 세상에 부으는 기준은 장애인이야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길을 갈 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탈북민들하고 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고 탈북민들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북한에 있건 중국에 있건 또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산을 넘을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상황에서도 이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래서 더 탈북민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지금 감사로 바뀌어지신 이 삶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할 수 있을까?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의 이 깊은 은혜의 찬양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면서 진짜 우리도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또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어찌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또 이런 부분을 되게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그 탈북 고아들을 이렇게 구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 단체에서 같이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제가 너무 좋잖아요. 탈북민들을 이렇게 아픔을 알리는 걸. 교회 그 당시에 제가 월세를 40만 원 주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월세 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탈북민 구하고 아들이 그 정말 그렇게 먼저 보내면서까지 저희들이 탈북민들하고 자립해야겠다. 그래서 한 전세금 1억 50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단체가 많은 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주겠다. 해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귀가 너무 얇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또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 알리는 것도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북한에 이제 고아들을 정말 최초로 북한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영상을 다 찍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송환하는 모든 전부 다. 와.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찍고 났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었다면 저만 딱 잘라서 편집해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구출한 걸로. 그래서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다가온 그 사람하고 그 너무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너희들 보라는 듯이 더 많은 고아와 더 많은 탈북민들을 구해와서 저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실수했다. 그렇게 사실 그때 그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고자 뭔가 오기가 또 생기신 거죠. 예. 그래서 뭐 막 현장에 정말 달려가서 제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겠다. 고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수많은 탈북 고아들을 데려오고 보니까 제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바라봤던 부분들이 부끄러웠고 나의 분노조차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이 많은 고아들을 내가 데리고 왔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도 때로는 분노와 악함도 이걸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참 많은 탈북민들을 더 구출해 오는데 사실 그런 아픔의 상처가 없었다면 더 열정적인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사실 고백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제가 다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 당연하죠.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다 아시고 목사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늘의 상금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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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신 우리 목사님을 함께 같이 찬양으로 또 위로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 네. 힘들 때나 원망이 될 때나 분노가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은 목사님 곁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성은 목사님의 삶과 또 사역을 나눠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솔로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목사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 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하는 한 사람, 목사님께 솔로는 누구일까요? 제 솔로는 탈북민입니다. 제가 탈북민 때문에 도망강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탈북민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제 몸에 많은 수술 자국이 있지만 그 길을 또 가게 한 것도 탈북민이었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탈북민이었기 때문에 제 솔로는 탈북민일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또 탈북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과 북이 우리는 또 작지만 하나가 된 가정이에요. 너무 특별하다. 그래서 제 솔로는 탈북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솔로에게 또 전하고 싶은 그 솔로의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면서 항상 그 찬양을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저는 그 찬양을 항상 우리 탈북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 찬양이 저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 가족 또 새로운 축복송으로. 친구 오면 그냥 축복송으로 불러드리는, 어찌 보면 너무 그냥 기분 좋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찬양으로 인식되어져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곡을 솔로곡으로 정해주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이 이 찬양을 꼭 들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이 오늘 더 간절히 들었고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부르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한국 크리스천 분들이
우리 탈북민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꼭 만나 주셔야 될 영혼들이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찬양 끝곡으로 고백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귀한 삶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마음껏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지금도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